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교사로서 힘써야 할 부분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가장 먼저 목회자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바른 진리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바른 진리로서 형제를 가르치면 그 결과 디모데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일꾼이 되어라고 말하면서 디모데 자신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 양육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은 가르침을 통해 자기 자신이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사실에 부합하게 되는데, 사실 가르치면서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깊이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라. 배우면서도 성장하지만 가르치면서도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양육을 받는 수단으로서 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두 가지는 디모데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특별히 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한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즉 나를 성숙하게 만든 그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받은 은혜가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 되신 한경지 목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 청중 전체를 위해서 준비하기보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어느 한 가정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 그 은혜가 동일하게 모든 청중에게 임하는 것을 본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하는데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사상은 헬라 철학과 신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헛된 사상과 가치관에 쉽게 휩쓸릴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들은 학문적인 욕구에 이끌려서 이 세상의 사상을 탐닉하다가 복음을 왜곡하거나 이 복음과 혼합시킬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복음의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경건의 훈련에 더욱 힘써야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마치 운동으로서 자신의 몸을 단련한 것처럼 영혼을 단련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연단하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벌거벗고 연습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오늘날 체육관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 바울 당시에는 달리기와 격투기 등이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들이 옷을 벗고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운동 경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에 감안하여 이 시합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그것을 경건의 훈련에도 적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단어가 현재 명령어로서 사용되어서 이 끊임없이 연습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명의 군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처음에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묻은 때를 다 제거하고 말하는 것을 배우고 경례하는 것을 배우고 또 군대에서 걷는 것도 배웁니다. 이 총을 쏘는 것도 배우고 피하라라고 해서 그 동작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기도 하고 총에 바둑알 같은 것을 올려놓고 이 총을 쏘았을 때 떨어뜨리지 않는 훈련도 합니다. 그러한 훈련이 반복되어지면 한 명의 군사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영적인 한 명의 군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단련하는 것은 몸을 단련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금생에만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도 건강을 가져다주고 또한 정신력을 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이 훈련해서 경기에서 우승하면 영광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건이 가져다준 유익은 잠시 있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 영원한 세상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의 삶 가운데에도 이 평안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한 삶에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더욱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훈련함으로써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바울은 이렇게 경건을 훈련하며 이 범사의 유익을 얻는 진리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그 진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바울과 그 일행도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큰 수고와 혼신의 힘을 다하고 또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고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였던 디모데의 권위를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대부분의 성도들에 비해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이 연소하다는 이유로 주님의 종으로 존중하지 않고 경솔히 대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로 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디모데 이전에 에베소 교회가 이 탁월한 사도 바울의 명령과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에 그 가르침과 명령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 바울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할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히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이 목회자로서 권위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권위는 본을 보이는 데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다른 곳에서 찾기도 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위해 목회자들은 가운을 입기도 하는데 이 검정색 가운이라는 것이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으로 권위로 인해서 주일에 그것을 입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강대성을 크고 위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강대성을 높은 곳에 위치시켜서 그 권위를 세우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권위는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본이 되는 삶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권위가 없는 이유는 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말은 설교뿐 아니라 사적인 담소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행실은 그 일반적인 행동뿐 아니라 습관이나 품행 그리고 삶의 방식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로서 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네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사랑이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적용이 된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절입니다. 정절은 본래 깨끗하다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자로서 이러한 부분에 본이 되어서 이 영적인 권위를 세워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확실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이 최선을 다하면은 디모데가 젊다고 업신여기거나 이 권위를 무시하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한다면 목회자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14절에서는 이 장로 회의 때에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모든 일은 앞서 이야기한 모든 일을 말하는데 이 전심전력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이 일에 내 자신을 푹 담그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그것들에 내 자신을 헌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가 자신을 살피고 가르침을 살피면서 앞서 일을 계속할 때에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점점 더 자유해지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시대를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다윗의 신하들 중에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군사학에는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장 밑에 약졸이 없다. 훌륭한 장군 밑에는 약한 병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다윗처럼 그리고 앞서 디모데에 건면한 바울의 건면들을 이 삶에 잘 적용하여서 이 큰 나무와 같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는 은혜가 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늘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육체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명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성숙함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좋은 설교가 있고 많은 설교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본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러 나오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반은 세상에 있고 반은 하나님께 있는 그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시작되는 월요일이 주님을 위한 사역의 시작이 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이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